제가 원래도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긴 한데 좀 홀리 보이스로 좀 소리를 지르고 다녀서 목소리 허스키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이의 친구이자 또 원호 목사님의 그 전도사 시절에 최대 수혜자 대학부 때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커온 선교 3이에요. 선교 4 정도는 안 되고 아직 레벨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사 김현정이고요. 지금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피부 미용 사업을 이집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피부 미용에 전혀 관련이 없던 경희대학교 러시아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선교와 다음 세대를 품고 가는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저희 가정도 되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이제 단란주점에다가 여관에다가 정말 저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것이 저는 그때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저주와 같아 보이는 상황들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바꿔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이제 말씀으로 막 설교는 못하지만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누고 싶은데 어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2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래도 함께 읽어보고 같이 저의 간증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다시 읽어도 너무 좋습니다. 좀 그래도 많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 선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따를 것을 믿기에 이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보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동을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동에 가보시면 그 뉴질랜드와 같은 초원,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아주 흑색이에요. 흑색에서 저 푸른 초장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양들이 물을 먹고 풀을 먹을 수 있게 계속 데리고 다니는 목자는 아주 좋은 목자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걸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목장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흑색에다가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도 많지만 어려운 인생들이 많잖아요. 흑색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물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이렇게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아빠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제 엄마와 함께 사는데 엄마가 이제 저녁에 일을 하러 가시고 그리고 이제 오빠와 제가 남아서 이제 그런 유년시를 지났는데 한 번씩 엄마가 이제 힘들면 이제 술도 먹고 오고 이렇게 펑펑 우시면서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고 항상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엄마가 빨리 돌아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항상 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엄마와 아빠가 둘이 사랑하고 연합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자녀에게 선물이잖아요. 그 안정감을 주는 건데 저희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돈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이것들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저를 많이 채워주려고 최선을 다하셨고 엄마 인생에선 최선을 다하셨지만 저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때 대학교 가기 전까지 이제 고등학교 때도 항상 엄마가 술 먹고 와서 울고 이제 이렇게 그런 기간들을 보낼 때마다 뭔가는 모르는 그 영적인 힘에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령님 모든 분들을 막 다 모아서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제 마음 가운 깊은 곳에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를 너무 떠나고 싶었어요. 마음 가운데 너무 사랑하니까 또 너무 미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를 불안하게 하는 그러면서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엄마에게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성공한 엄마가 될 수 있게 그래도 인서울을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경북대도 갈 수 있고 부산대도 갈 수 있고 좋은 데를 갈 수 있잖아요. 경상도에서도. 하지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엄마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해서 인서울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러면서 인서울은 못했지만 인서울 비스무리하게 이제 수원에 있는 경희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저의 꿈은 원래 MC였어요. 막 방송계 MC가 돼서 막 유재석과 막 그 박경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막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갈망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걸로 이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방송국 근처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운 대학교에 와서 이제 플랜이 있었어요. 이제 압구정과 이제 방송국 쪽으로 가서 이제 PD 눈에 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자 뭐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PD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막 호프집에 가가지고 막 이거 나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 플랜들이 있었는데 3월 말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냥 되게 허름한 차림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거면 좀 예쁘게 하고 다니던가 왜 저렇게 하고 다닌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저의 남자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는 아니었는데 러시아과에 이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님 자녀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전도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 좋은 하나님을 혼자 알고 있었고 전도할 마음이 없었고 조용히 혼자 믿는 친구였는데 혼자 교회 가기 싫다고 정말 저를 한번 데리고 간 친구였어요. 그 전략이 아니었어요. 정말 물어봤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 경희대에서 전도하던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건 아닐까 할 만큼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이 거기 계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배경 속에서 자랐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막 기도회 갈 때도 막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울지? 저 사람 왜 울고 있지? 뭐 저 사람은 왜 기도하고 있지? 이러면서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계속 주님 근데요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 저도 만나주세요. 이거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인생이 누구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을 살고 누구는 내 혼자 막 이렇게 인생의 거친 파도를 다 마시면서 막 엄마와 나와 보따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만나주는 게 공평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 같아요. 있으면 나도 좀 도와주시고 나도 만나주세요. 있는 척하고 살고 싶지 않고 계시면 정말 있는 그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부르기 어려웠던 하나님 아버지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십니까? 이 사람을 만났으면 그때 거기를 갔을 거예요. 이단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저에게는 엄마는 그래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키워준 엄마잖아요. 근데 아빠는 이혼을 했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90%까지는 확신이 찼어요.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왜 하나님이 아빠야? 왜 좋은데 하나님이 아빠여야만 해?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엄마라고 해라 차라리 이러면서 제 마음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집회 가운데서 제가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여기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성격은 막 밝은 척하고 사는데, 어머 쟤 저거 이렇게 저것을 이렇게 감추려고 저렇게 밝은 척했던 거구나, 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면 어떡하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입술을 깎게 물고 이렇게 막 사람들 나가는 것만 쳐다봤어요. 저분 나가네, 이분 나가네 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다가 1시간이 지났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를 그 죄책감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너를 위한 집회야, 너를 위한 자리야, 뭐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너무 싫었어요. 싫어, 사람들이 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싫어 하면서 막 자존심 때문에 막 붙들고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1시간이 됐을 때 딱 나가서 딱 섰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줄 알지만 제가 울면서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사장님 나빠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했고, 내가 그렇게 혼자 부르짖을 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고, 엄마가 죽을까 봐 항상 나는 무서웠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언제 와서 나를 도와줬어요? 하나님 있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좋다는 거 맞아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있었어요. 막 손가락질만 했지 제 마음에서는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잘 아신다, 그래서 너가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원색들을 좋아하고 네가 인형을 좋아하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당만 예언하는 줄 알았지 교회에서 예언한지 몰랐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날 기도해 주는데, 어머,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이런 색깔들을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인형을 좋아한다는 걸 안다고 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인형을 붙들고 있는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엄마가 저녁에 일을 하러 가면 오빠와 제가 남았어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을 붙들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막 모아서 인형 하나를 붙들고 그 무서운 마음을 인형과 함께 잤어요. 근데 그 인형을 좋아하는 걸 안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내가 너의 어린 시절을 다 지켜봤다 라고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봤는데 왜 안 도와줬어요? 하면서 이제 막 펑펑 울면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성경은 저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게 있었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묵상집 31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7일차인가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그때 그 자매님이, 제가 그 자매님을 찾아갔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한테 찾아가서 혹시 어떻게 제가 인형 좋아하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교회도 예언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물으면서 저 MC 될 수 있대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무당 만나는 것처럼 저 성공할 수 있대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막 자기는 무당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다고. 그러면서 근데 하나 딱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 자매님을 너무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질투도 해?
하나님이 진짜 질투해? 신기하네. 하나님 진짜 질투하나? 이러면서 이제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이 질투도 하나? 이러면서 그때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 비스무리한 걸 내가 받았으니까 오늘 하나님 한번 알아보자 하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읽던 책을 이렇게 딱 폈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 말씀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너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는 걸 네가 왜 모를지어냐, 이 말씀이 딱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랬을 때, 웃기고 있네, 진짜 자기가 원하니까 성경이랑 자기랑 비슷한 상황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겠지,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제 딱 말했던 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너무 간증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 맨날 이렇게 강의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간증하러 올라갈 때마다 나는 거짓말은 안 하고 싶은데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나는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셨어요. 가장 부르기 어려웠던, 가장 싫었던,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 저 아빠예요,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빠예요 라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면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저도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뭘 드릴 수 있지? 저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었어요. 저도 뭔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뭘 몰랐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저 그 말씀을 듣고, 와, 그럼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한 천하를 선물 받는 것이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집, 교회 하면서 이제 경희대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힘들었던 혜진이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예수님을 1도 몰랐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MC가 되고 싶던 나의 꿈을 이루셨다.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MC가 돼서 하고 싶었던 게 사람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게 제 마음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유재석이 나와서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그래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잠깐의 위로는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변하는 걸 보는 것은 정말 그냥 MC가 되는 그 수준과는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와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죄인이어서 우리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걸 지켜보는 거는 그냥 MC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꿈이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선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전도를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수원하나교회에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빵인데 그냥 대한민국의 대빵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중동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없고, 거기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무슬림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히잡을 써야 되고 이제 억압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들으면서 마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이제 수원하교에서는 이제 중동, 그 수원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중동이고 무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지만 특별히 무슬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슬림을 섬기는 게 각 교회마다 부분이 있잖아요. 퍼즐처럼 하나님 나라가 큰 퍼즐이라고 하면 각 퍼즐 속에서 담당하는 게 있는데, 수원하나교회는 무슬림 선교를 담당하는 퍼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SM에서 스튜던트 미셔너리 해가지고 학생 선교사, 여기 우리 원어 목사님도 여기 보냈잖아요. 부산 외대 친구들 이렇게 해서 SM 1기를 보냈거든요, 요르단에. 근데 그게 지금 17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2010년도에 그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조상님이에요. 그 SM으로는. 그래서 그 SM을 떠났어요. 처음엔 시리아를 갔어요. 시리아 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단기 선교를 갔던 곳이었고 그 시리아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순수하고 막 물가도 싸고 되게 좋았어요. 자연도 아름답고. 근데 이제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내전이 조금씩 막 총소리가 집에 있는데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빨리 떠나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학생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장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빨리 옮겨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저희 리더가 하나님이 꿈에서 이제 요르단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주시는 꿈을 꾸고, 그러면서 저희가 국경 택시를 타고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택시에 그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민 가방이랑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진짜 그런 곳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요르단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난민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난민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저희가 난민이 돼서 요르단에 갑자기 시장에 이제 국경 택시에서 내렸는데 짐이 그냥 땅바닥에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 해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저희를 받아주셔서 저희가 그 짐을 끌고 그 요르단 한인교회에 가서 한 3주 정도 살았어요. 그냥 난민처럼 진짜 그 군인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침낭해가지고 한 방에 4-5명 여자 이렇게 눕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요르단에서 다시 재정착을 했죠. 그래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의 이제 SM의 그 정신이 있는데, 개척 정신, 기쁨의 영성, 공동체, 이 3가지가 SM의 이제 중요한 가치인데, 이제 공동체 자매 4명이 모여서 이제 함께 모여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은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언어 배우고 나가서 그냥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1년 동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 6개월을 그냥, 근데 이 다른 4명의 자매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다 보니까 아주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한가닥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다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아주 자아가 막 드러나면서 아주 막 거의 우리 막 그 부부싸움하면 이혼해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한국으로 간다고 하고 누가 막 나는 이거 안 한다고 하고 막 이제 진짜 풍비박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이제 그곳에 있다 보니까 6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 팀의 시즌이 변했다.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실 거라고 하면서 그때 무슬림들을 만나게 할 건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루터기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루터기가 뭐지? 했을 때 믿는 자들, 그 땅에 믿는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는 대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 원래 예수님 믿는 그 땅에서 믿는 친구들은 모태신앙처럼 느껴지고 그 무슬림들이 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알 기회가 없이 태어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까지 와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크리스찬을 만나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만났고, 그 친구들이 그 정말 막 저희가 맨날 대학부가 썸머스쿨, 윈터스쿨 해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말씀 훈련을 해요, 여름에는. 그래서 항상 그걸 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룹이 한 20명의 그룹이 생겼어요. 그 20명의 대학생 그룹이 저희한테 배우고 싶고 저희와 예배하고 싶다고 막 오는 요르단 현지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빈손으로 왔지만 저희가 갈 때는, 공항에 갈 때는 4-5개의 차가 우리를 따르면서 잘 가라고 그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마중 오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게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막 진짜 막 기도하고 나가면 꿈꾼 무슬림들 만나고, 예수님을 막 하얀 빛 대신 옷을 입고 있는 그분 앞에 서서 펑펑 울었고, 그런 꿈을 꾸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성경책 주고 막 도망오고 막 왜냐면은 잡히면은 이제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신고를 하면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요르단에서의 시간들이 사도행전을 사는 느낌이었어요. 사도행전이 그냥 있는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정말 이게 또 다른 사도행전들이 쓰여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 이렇게 너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어떤 다른 일 안 하고 선교하면서 살고 싶다. 선교사로 살고 싶다. 내가 한국이
막 목사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이 야 너는 목사해, 야 너는 영업으로 가, 막 이렇게 막 저를 향한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어요 주변에.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선교에 꽂혔어요. 선교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여쭤보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비즈니스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가 뭔지도 몰랐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계속 학교 집 교회 하면서 전도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성적이 엄청 좋지는 않은 건 아니었지만 뭐 3.5 이렇게 있잖아요. 80점 이렇게 턱걸이 그냥 항상 그 정도만 하고 전도만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펙이 안 좋은 거예요. 애들은 막 처음부터 스펙을 쌓으면서 막 가는데 영어 점수도 없어. 막 그렇다고 막 학교 점수가 막 4.3 만점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스토리를 써야 되잖아요. 제가 왜 그 해외 영업을 하고 싶었으면 해외 영업에 대한 자소서를 쓰는데 전도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적을 게 없어요. 근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 그 언니께 찾아갔어요. 제가 언니, 제 안에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선교사 돼야 되고 목사 돼야 되고 다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수원하나교회는 정말 그때 당시 성도가 200명이라고 하면은 한 3, 40명이 풀타임 선교사였어요. 풀타임 간사, 풀타임 다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자라가지고 간사가 되고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직장에 간다고 하면 쟤네 예수님 안 믿네, 아직 돈을 못 벌였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 아무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뭔가 모를 그 압박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그 패러다임을 깨뜨리느라 이제 그 언니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해주셔서 사도행전의 10장에 그 고넬료를 이렇게 모아놓고 베들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안 잡아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딱 베드로 같이 안 나가요. 비즈니스 하면 하나님, 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거 씨름하다가 하나님 그거 아니고 너 나가, 너는 비즈니스를 해,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을 전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난 널 선교사로 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어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는 거라는 거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다 하다 보면 이 밤에 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창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창업을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중소기업청에서 이스라엘로 청년 창업가 12명을 보냅니다. 모집합니다. 가고 싶은 사람 오세요, 이렇게 신문에 뜬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배경에서 연결해주는 분이 이스라엘 바이어를 만나게 해줘서 이스라엘에 가서 휴대폰 케이스를 보여줬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서 내려와서 우리는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때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게 딱 뜨면서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콜러십으로 장학금을 받고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직항을 타고,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딱 공부하고 싶던 대학교를, 기도원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텔아비브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6개월 동안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빨간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는 저희의 아이템이 휴대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빨간 캐리어 들고 다니면서 바이어들 만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게 없는 그 상태로 이스라엘 여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실패했다,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냥 좀 이런 마음이 드는 찰나에 그때 어떤 비즈니스 선교 집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선교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 대한 사례 자체가 없다, 너희가 와서 간증을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간증을 시키셨어요. 근데 간증을 하면 또 믿음이 생기잖아요. 간증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영이니까 그걸 듣잖아요. 하나님이 성공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걸 하면서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와, 너희 감동적이다, 우리한테 한번 들어와 볼래? 우리 밑에 한번 들어와 볼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황성주 생식 그 황성주 박사님도 와가지고 너희 사무실도 주고 할 테니까 해봐, 막 몇 명이 막 여쭤보셨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던 과정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조금 느리더라도 남들이 이렇게 돈을 막 들어오면은 너희의 색깔을 내기가 어렵다,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말하는 걸 천천히 따라가라.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공간을 다 주셨어요. 그 귀한 공간을 한 방을 저희한테 다 주셔서 저희가 거의 페인트 칠하고 저희의 창업 건물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사무실이 처음에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 중동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데 중동을 바라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의 디자인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중동에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UAE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이 나 한국 여행 가고 싶은데 할랄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내가 못 가는데 여행 좀 시켜주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여행 동행 서비스를 이제 추가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창조 관광 공모전에 이제 이 중동 사람들이 여행 왔을 때 그 문화적 이질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사업계획서 지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화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사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만들고 뭐 브로셔도 만들고. 근데 저희는 인건비가 없었어요. 되게 어려운 기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투자비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투자를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도 서게 해주시고 금요 예배도 서게 해주시고 하면서 저희 간증을 성도님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계약서를 쓰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50만 원부터 10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분들을 다 해가지고 진짜 한 명 한 명 그 투자자와 그 투자를 받는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투자자가 우리 최원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때 책으로 돈 번 거 다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딱 투자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막 현금으로 일부러 돈을 뽑아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라, 멈추지 말고 꿈을 꿔라면서 돈을 주시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 어떤 느낌이냐면은 SM을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넥스트 스텝으로 너무 잘하고 싶은데 뭔가 빨리는 안 되고, 이스라엘 갔다 와서 뭔가 망한 것 같고, 근데 또 내가 시작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 주눅지 말고 꿈을 꾸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투자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이제 해갔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이 딱 떨어질 때쯤에 저희가 이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가지고 막 팔고 하면서 알바비를 막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버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먹이고 하나님 나를 안 입히시면 나 이거 왜 합니까? 나 안 합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던 찰나에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투자를 받았다면서 너희한테 투자해주겠다고 이제 그 전에 약속하셨던 건데 투자를 해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투자를 해주는데 투자한 조건이 저한테 영업을 배우고 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영업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어떤 영업이었냐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이었어요. 그래서 막 당뇨병부터 해가지고 대사성 질환부터 해가지고 20대 때 그런 걸 막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막 저희 주 고객을 4, 5, 60대를 만나면서 이제 1년 동안 그런 영업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자금은 이집트에 저희 창업팀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셋업했어요. 이렇게 현지인들 직원들도 고용하고 그 행정적인 절차들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보내고 저희가 이제 이집트로 이제 제가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투자를 해서 보냈으니까 이제 썸이 좀 잘 된, 저희 회사 이름은 썸이에요. Ship of the Middle East, 중동의 배라는 뜻인데 앞 글자를 따서 썸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해요. 약간이냐고, 너희는 좀 약간만 할 거냐고 하나님한테 항상 묻는데 저희는 약간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정말 그 오병이어처럼 모든 걸 드리면서 그 배가 될 것을 꿈꾸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이제 결혼하고 10개월이 됐을 쯤 이집트로 오라는 팀이 이제 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제 네가 들어와라 이렇게 저한테 콜링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1년 동안 이집트에 투자금을 보냈는데 내가 가면 월급이 어느 정도 나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4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갔는데 4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끊어봐 하고 이제 기도실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그 40만 원이라 해도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40만 원 갖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펑펑 눈물이 막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도 저한테 와서 왜 우냐고, 너무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왜 현실이 이렇게 어렵냐고 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때 이제 남편도 이제 이집트에 가서 자기가 어떤 직장을 얻기는 어려우니까 뭔가 아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막 화를 내고 가버린 거예요. 화를 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펑펑 울면서 있다가 그 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공동체 아니냐, 내가 돈 벌어서 너희한테 보내지 않았냐, 이제 내가 갈 때 이집트에 얼마 있으면 살 수 있냐 물으니까 싱글 부부 가정이 100만 원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만들어주고 나를 불러라 제발. 내가 뭐 욕심 안 부리겠다, 100만 원만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현지에서 벌 수 있는 게 40만 원이고 30만 원 30만 원 한 가정 한 가정에서 너희가 나를 후원해라. 그럼 내가 가겠다.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루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교회를 거의 10년 정도 섬기면 이제 풀타임 선교로 갈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풀타임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루트를 통해서 가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든 가자. 그래, 공동체를 주셨지. 너희 가정 30만 원, 너희 가정 30만 원 날 보내줘. 이래서 이제 그 팀이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고 나서 이제 한 2개월 지났을 때 한 가정이, 아, 내가 어렵게 됐다, 내가 아파서 일을 안 하게 됐다, 돈을 못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70만 원이니까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 주고 보내놓고 30만 원을 빼앗아가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면서 막 펑펑 우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웃기다고 그걸 막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이것을 역사의 흑역사로 기억하리 하면서 막 저의 우는 모습을 막 찍어놨거든요. 유튜브에 그게 있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저의 흑역사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죽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내가 그 30만 원 없어졌다고 펑펑 우는 저의 그 믿음의 현실, 그 앞에 서서 믿음과 이 현실의 그 사이에서 되게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교 나와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 30만 없다고 내가 뭐 못 살겠나, 100만 원으로 살지만 70만 원으로 살아보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보자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때부터 그 다른 가정도 돈을 안 보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월급을 다 제가 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해외에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 월급까지 벌고 현지 월급까지 버는 거 정말 기적이었어요. 물론 100만 원이라는 작은 기준일 수는 있지만 내가 이집트에 살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3개월이 됐을 때 어쨌든 BP, 우리끼리는 BP라고 하지만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하고 이제 3개월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셨어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 생존 3년 동안은 100만 원으로 월급 100만 원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임신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 유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집트에서 그 유산을 한 걸 막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소파 수술 같은 거 할까봐 너무 무섭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막 유산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저가 쌓은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힘든 일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죄가 있고 이 세상의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러면 저에게도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슬펐어요. 내가 엄마가 되어가는 2달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멈춰서 쭈그러들어서 이제 그 멈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펑펑 3일 동안 그냥 울었어요. 남편과 제가 펑펑 울고, 이제 남편도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일하지 않도록 그 시간에 그렇게 못 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남편도 펑펑 울고, 저희가 막 그 가정에서 부부가 더 끈끈해지고 그랬지만 남편의 어떤 땜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다 나오게 해주셨어요. 수술을 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다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고아와 가부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중요히 여기신다는 건 알지만 진짜 제 마음에 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길을 걷다가 고아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사회적 고아, 엄마 아빠가 있지만 6명, 7명씩 낳아놨고 길거리에서 그냥 돈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에 살다 보면 이게 단기 성경면 우리가 그래 그래 하면서 막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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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막 붙잡고 마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뭐 왜 이러면서 뭐라도 줄까 하고 뭘 사서 딱 줬어요. 근데 얘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원하지 했는데 제가 간증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했던 간증이 현지인 사역자가 그런 사회적 고아 애들의 꿈이 있대요. 근데 그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외식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래요. 레스토랑에 가서 식당에 가서 한번 외식을 해보는 게 그들의 꿈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그분들이 가서 그 애들 모아가지고 밥 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축복하고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설마 그럴까 싶어서 왜 이러니까 얘네가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하고 이제 걔네를 데리고 가서 밥을 하나씩 사줬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근데 애들이 조그만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네 명이었는데 한 명은 조그마니까 세 개면은 얘네가 먹고도 남고 아직 남잖아요. 근데 세 개를 시켰는데 세 개를 시키니까 앞에 종이가 한 장, 한 장, 한 장, 세 장이 놓였어요. 그랬더니 가장 어린 친구가 마담 나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도 한 장이 놓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이가. 그러면서 다 못 먹을 걸 알지만 네 개를 시켰어요. 메뉴 네 개를 시켜서 걔네가 밥을 먹는데 너희는 비싸 인타갈리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더 몰랐어요. 아랍어를. 하지만 맞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맞는 말을 하게 해주셨는데 너희는 아주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너희 이거 많이 먹어. 너희 이런 거 먹을 존재야 하고 이제 들어갈 때부터 그 점원이 야 이런 거지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얘네 습관 안 좋아요. 내가 돈 내는데 네가 왜 그러냐. 내가 돈 내겠다. 들어가게 해줘라 해서 들어갔고 애들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명 한 명이 그냥 떼거지로 있는 애들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통과해서 태어난 애들로 보이게 하시고 너무 존귀한 존재들로 제 마음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도 고난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도 낭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고아들을 정말 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내 안에 막 그때 임신해 있었으면은 그 고아들 지나가면은 아니야 내 애기 지금 보호해야 돼 이러면서 가 이렇게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유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이 너무 존귀한 존재들로 보였고 너무 기적을 통과한 친구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지만 너무 은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집트에서 3년간 어쨌든 생존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몇 분까지 하죠 저희? 네? 편하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살던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의 몸을 깨끗이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실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태명을 이제 무지개를 꿈에서 막 보여주셔서 언약이라고 했었고 그 언약이가 지금 태어나서 여기 있는 게 성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성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직 배에 없기 전에 요르단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요르단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더 브리치 집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가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이 현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 중동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다 갔어요, 집회에. 근데 저희 목사님도 너희 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100만 원으로 살던 시기였어요. 근데 3박 4일 집회였는데 130만 원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부터 해서 모든 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요르단은 제가 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시 갔는데 여행을 하는 것도 별로 내 안에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근데 130만 원을 내고 갔을 때 어떤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호텔에 박혀가지고 주구장창 집회만 하고 3박 4일 후에 와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저희 진짜 가야 돼요. 하나님 저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돈 날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가야 되는 거면은 기대하는 마음 좀 부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던 과정에서 하나님 저한테 너 가면은 내가 너한테 약속의 징표를 줄 거야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고 집회가 아주 은혜로웠어요. 정말 펑펑 울고 저희가 요르단 때 학생 때 있었을 때 우리가 훈련했던 그 대학생들도 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들도 막 이 뜨거운 열매를 같이 누리고 너무 좋은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안하신 게, 저희가 예를 들어 내일 가는 거였는 오늘 가는 거였어요. 우리 오늘 갑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하루 더 있다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루 더 있다 가게 됐을 때 비행기 티켓을 버려야 됐어요. 근데 왜냐면 너무 싼 비행기를 사가지고 그냥 따로 사는 게 더 나을 만큼, 그래서 하면은 왕복으로 23만 원, 23만 원에서 46만 원인 거예요. 130만 원을 내고 왔는데 내가 46만 원을 내고 하루를 더 있어야 된다고? 이게 너무 제가 MBTI로는 S가 되게 강한 자매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음성을 잘 들었으면 이 돈을 날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면 안 있어도 된다는 거 아닐까? 뭐 이러면서 제 마음에 계속 타협을 하려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눈을 꼭 감고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그 비행기 티켓을 버리고 있던 첫날 그 조유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콘서트에서 예배 찬양 가운데 주 나의 모든 것 이거를 듣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비즈니스 선교, 돈을 밟고 어떻게 보면은 돈보다 하나님이 왕이야 라는 걸 알려주러, 또는 그걸 살아내러 갔는데 돈 때문에, 그 46만 원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망설이고 밤새도록 내 머리 굴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되게 싸구려로 만들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46만 원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펑펑 울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 100만 원이지만 난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내가 그 돈 때문에 슬프고 내가 돈 때문에 힘들다면 그 돈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갔는데 그 100만 원이 나의 주인이 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펑펑 울고 그날 예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전체 집회를 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요르단 가기 전에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의 징표를 줄 거야 라고 했던 분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정말 나에게 예언을 할까 저분이?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저희가 기도하던 그때 나오셔서 갑자기 딱 나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뮤지컬처럼 새 들어온다, 새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공중에 이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너희는 어찌할까 하냐 하면서 이렇게 거의 뭐에서 판소리 하듯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를 안 먹이시겠냐 하면서 입히신다 하면서 이 자매 이름 뭐죠? 하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제 이름을 말해주세요. 김현정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요 이 자매를 잘 몰랐어요. 근데요 이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맨날 제가 이 자매를 보면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는 안 해주고 쌍꺼풀이 자연산이냐 인공산이냐 맨날 그런 것만 자기가 하고 갔대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큰 예배 때마다 저를 아주 웃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했는데 항상 제 쌍꺼풀 가지고 막 놀리기만 하고 기도는 안 해주셨거든요. 자연산이 아니에요. 인공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그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돈 때문에 슬펐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이 제가 맨날 기도는 안 해주고 쌍꺼풀 얘기만 하고 3번 거부했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300불을 헌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이미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제 마음에 거의 비행기 값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다 쇼부를 쳤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자기가 3,000불을 하고 싶지만 3,000불은 없으니까 300불을 하겠다. 근데 여기 있는 오신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고 다 각자가 너무 힘든 분들이지만 이 가정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것에 대한 그 확증으로 예언의 징표로 여러분 모두가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캡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를 딱 벗겼어요.
그러고 나서 돈은 제가 걷겠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찬양과 함께 이렇게 서 있으시면서 이게 모자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전 세계의 돈이 그 모자에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거예요. 이 사진이. 여기 보시면은 달러랑 막 이렇게 여기 중국 돈, 요르단 돈, 온 세계의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값 46만 원을 버리고 왔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득 채워둔 이 돈을 우리가 세어봤어요. 세어봤을 때 얼마나 왔을까요? 460만 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1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저는 그 460만 줄 거야 하면은 얼마나 순종하기 쉬워요. 그쵸?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 46만 원 갖고 밤새도록 울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정말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갖고 왔어? 잘했어? 하고 팍 주시는데 460만 원 주시는 거예요. 10배. 그때 제 남편이 펑펑 울었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분이 되고 싶다.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맨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기만 하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더 주고 싶은 분이네.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인데 왜 우리는 맨날 더 못 줘서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막 이러면서 자기도 이걸 다 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희 가정에는 그 1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등바등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생존 모드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재정 법칙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주시는 분이야. 그걸 정말 경험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믿음이 많이 없어서 그 돈 때문에 항상 울고 믿음 없고 두려워하는 저를 아셔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려고 저는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도 주셨고, 그분이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데, 자매님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유산을 했었기 때문에 유산을 2-3번 했었어요. 그때 몇 번. 그러면서 유산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자매님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염려는 그 두려움은 내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냥 마음 깊은 곳에 이제 꾸역꾸역 이렇게 밟아놨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도 제가 가자고 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도 중동을 사랑하고 중동 선교에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잡이 없이, 직업이 없이, 포지션이 없이 저를 따라와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남편도 그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서 저를 따라와 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이거였어요. 내가 남편이 직업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가자고 해서 왔으니까 내가 가장이 되는 게 마땅해.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 돼. 나는 남편에게 이걸 기대할 수 없어. 난 남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여기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 거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깊은 곳에. 그래서 전 두려움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캐릭터이기보다는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되게 예술가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할 때부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 꾸역꾸역 내가 밟아놓았던 그걸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셨어요. 내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입니다. 근데 자매님은 이 남편의 포텐셜을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렴풋이만 아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형제 정말 위대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민하다고 했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예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듣고 잘 풀어낼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저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걸 끄집어내시고 저의 남편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징표를 주시는데 미국 동부가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미국의 동부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미국 여행을 허락하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여행과 함께 당신이 하던 비즈니스와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이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중동에 있는 선교사에게가 아니라 제가 꿈을 몇 번이나 꿨었어요. 한 3번을 꿨는데 꿈에서 막 날아갔는데 딱 내렸어요. 근데 미국인 거예요. 여기 왜 내가 미국 왜 와 있지? 이런 꿈을 한 2-3번을 꿨어요. 그러면서 꿈 종이에 제가 적어놓고, 하나님, 꿈을 2-3번 반복해서 꾼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다는 건데 왜 저 미국 안 가요? 미국 갈 기회가 왜 안 와요? 미국 언제 가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산했을 때 어떤 분이 위로해주고 싶다고 여행을 가라고 돈 줄 때 제가 미국을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하고 싶던 말을 하시려나 싶어서 막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 돈으로 갈 수 없어서 안 갔어요. 근데 저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내가 그냥 꾼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맞구나. 내가 언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 미국에 가는 날이 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 하면서 막 마치 내일 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3년인가 4년 지났는데 바라옵건대 하나님이 10년 안에는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속히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저의 삶이, 전 참 양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양이 많잖아요. 양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을 많이 비유하는데 그 이유가 양이 정말 멍청이라서 그렇대요. 양이 정말 방향감각도 없고 한 번 잘못되면 그냥 떨어져서 죽고 시야도 가장 좁고 근시안 쪽이고, 그래서 양으로 우리를 많이 비유하신대요. 근데 저도 양 같아요. 내 앞에 있는 460만 주실 거야 라는 걸 알면은 했겠지만 내 앞에 있는 46만 원밖에 못 보는 아주 근시안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고 싶은지를 못 보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내가 고생하는 것밖에 못 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인 저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면서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다시 살아라고 해도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너무 재밌고 하나님을 알게 된 나의 이 역사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마프라고 해서 미셔너리 펠로우십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 3년마다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교회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시간이 좋았던 게 이것만 말하고 이제 마칠 것 같은데요. 이제 18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부터 지금 선교를 시작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막내였어요. 3-4년 된 사람부터 막내여서 목사님이 선교 3이라고 막 장난을 계속 치면서 저한테 넌 선교 3이야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 18년 된 분들의 그 스토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선교지에서 정말 그 비즈니스적으로도 다 잘하던 분이었고 각자의 그 자리가 되게 있던 분들이어서 사회적인 명성들이 다 높은 분이었는데 그 1세대 선교사님들 그 1세들이 다 버리고 그곳에 가, 말리에 가, 피지에 가, 막 정말 어려운 곳에 다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내가 가는 길이, 나는 나 혼자 막 하는 일인 줄 알았고 나 혼자 막 내가 막 개척자고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나 앞에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구나. 18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계시구나. 이제 70대신 분이 또 다른 선교지인 사우디로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멈춤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retirement라고 하잖아요. 퇴직이 retirement, 영어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다. retirement는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60대, 70대 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아비 세대의 그 유업을 봤어요. 아버지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세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걸 봤을 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나는 정말 축복받았구나. 그분들의 터 위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구나. 저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이 자녀 세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 말씀 있잖아요. 저는 그 마프 5박 6일 동안 그걸 너무 느꼈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땐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만 줘서 고마워, 제가 한 게 없는데 저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보시면 눈물만 펑펑 흘리시고, 저도 그분 볼 때 그냥 너무 존경, 그분들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저희 이렇게까지 3세대가 모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야,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가족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하나님은 축복을 가족 세대 이렇게 그 사랑을 먹고 또 사랑 주게 하시고, 또 사랑받아서 사랑 주게 하시고, 또 나도 그 사랑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구나. 그게 풀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년 만에 한국에 와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그 아비 세대가 해주셨던 그 길,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달려갈 그 길, 그것을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게, 우리 청년들이 더 꿈을 많이 꾸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인생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제목처럼 그분의 선하심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따르리니, 저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의 어미 세대와 저의 같은 세대와 또 우리 아기들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동력자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말씀이 1시간이니까 이제 와이프가 한 45분 하고 제가 15분 하는 걸로 하려 했는데, 아까 찬양이 35분에 끝났더라고요. 네, 1시간 10분을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와이프처럼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최대한, 사실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최대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현정 선교사 남편 박상우라고 하고요. 저를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집트에 사는 기성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성우가 좀 더 잘생기고, 그런 게 날씬하고 그런 게 있고, 이제 저는 조금 나이가 들었고 성우보다 좀 옆으로 퍼졌죠. 성우보다 살이 쪘고, 그런 기성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똑같아요. MBTI도 똑같고 하는 생각도 똑같고, 그래서 너무 성우를 잘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집트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제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호주에 이민을 갔었어요. 사실 몰랐는데 제가 그 호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호주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영주권을 딴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호주는 영주권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뭐 한 주에 뭐 300불씩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좀 가서 좀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호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실패했어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주셨지만 호주 이민에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실패감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이제 또 인도해 주셔서 그 요르단 SM도 1년을 갔다 오게 되고, 그다음에 수원하나교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썸이라는 창업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 썸을 타게 되면서 네, 썸에서 썸을 타게 되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는 네, 그런 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의 한번 봐보시겠어요? 한번 주위를 둘러봐 주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화가 나시나요? 네, 저는 처음에 화가 났었습니다. 와이프, 저 그 아직 첫 만남을 잊지를 못하는데 와이프가 저를 딱 보더니 오빠 웃기다면서요? 한번 웃겨봐요 하고 자기는 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쟤 뭐야 이렇게 했던 게 저와 이제 와이프의 첫 만남이었는데, 예. 제가 아까 이제 와이프가 이집트를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직장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가는 게 맞을까? 가면 난 뭐하지? 이렇게 제가 생각한 중동에 가는 타이밍보다는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와중에 목사님 책에 당신의 데스티니를 모를 때 옆 사람의 데스티니를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데스티니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성주 목사님 책에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나의 데스티니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와이프의 데스티니는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한번 와이프의 데스티니를 이뤄주자 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으니까 인생의 선배시고 신앙의 선배님이 쓰셨으니까 믿을만 할 거야 하고 이 말을 믿고 이집트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잘 도와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막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뭐 싸우다가 막 손가락도 부러지고 발가락도 부러지고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하기엔 네, 제가 배가 많이 고파서 그걸 얘기를 못할 것 같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어 학원에 이제 이제 좀 스킵을 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한국어 학원의 실장으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지금은 대사관에서 프리랜서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브로콜리 스튜디오, 제 이제 머리가 뭐 이제 한국인 같지 않죠. 곱슬곱슬한 게 예. 브로콜리 같아서 이제 브로콜리 스튜디오로 이름을 지었고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영상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영상으로 먹고 살게 해주실 거라는 두 번의 사인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이제 가다가 이제 한국어 학원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광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어려울 때, 학원이 어려울 때 그게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학원의 성도가 아니라 학생 수가 3배가 되고 뭐 이러면서 되게 내가 영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다가 이제 한국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한국어 학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사관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대면해가지고 공공외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공공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영상으로 공공외교를 하고 싶은데 영상 제작자를 모집한다. 이런 공고가 올라왔고 거기 지원을 했는데 네,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나를 영상으로 먹고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이제 영상을 이제 하게 되나 보다. 이제 하고 이제 기쁜 마음에 이제 일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해에 2021년도부터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저희 공공외교팀이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대사관 공공외교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딱 세 개의 대사관을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뽑히면서 제가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대사관에서. 와, 어디서 우리 저렇게 보물 같은 존재가 대사관에 나타났지 하면서 재계약하자고, 내년도 일하자고 하면서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불렀어요. 그 다음 해에는 많이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승낙해 주시고, 많이 불렀다고 제가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전에 워낙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사관에서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보통 수준으로 이제 맞춰준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해에도 재계약을 하게 됐고, 이제 세 번째 해까지 이제 재계약을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막 대사관에서 일하니까 한국 문화원에서도 일이 들어오고 뭐 코테라에서도 일이 들어오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막 이제 급하게 문화원에서도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영상을 막 급하게 이제 만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게 있거든요. 현지 교회와 같이 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을 갔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박 2일을 머무는데 제가 일이 급하니까 이제 노트북을 갖고 와서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집회는 그 다음 날이었고 기도회는 그 다음 날이었고, 근데 이제 그걸 본 아까 이제 와이프가 얘기했던 저희가 막 30만 원이 줄어들고 막 힘들 때 이 집 그 한무 재정적인 그것도 없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셨던 저희 멘토 같은 그 부부가 계신데요. 그분 그 남자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상우야 일만 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보긴 했지만 회사가 제 타입도 아니고, 그리고 막 이제 돈을 사실 막 이렇게 벌어보는 게 너무 그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게 사실 되게 만족감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우야 이집트에 일만 하러 왔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게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 일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집트에 선교하러 왔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하러 왔는데 내가 너무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던 와중에 사실 전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게 되다가 걸리면 뭔가 추방당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제 솔직한 마음을 보게 되었고, 그걸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평온한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전하라고 또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전해야겠다. 근데 하지만 아직 이 두려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2주 뒤에 이제 현지인 사역자분이 계신데 그 분이랑 같이 모임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이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그런 모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러 왔는데 추방당할까봐 전하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 제자들을 양성을 할 때 또 선교를 보내거든요. 선교 보낼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걸려서 추방당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훈련을 시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는 모든 선교사가 다 갖고 있는 그 걱정과 또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추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제가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인 사역자들은 걸려도 추방은 안 당해. 어쨌든 이집트에 살 수 있으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전하다가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나 뭐지? 나 뭔 생각한 거지?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내 문제가 정말 별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분이 그날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와이프의 데스티니는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와이프 잘 이렇게 뭐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의 데스티니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너의 데스티니야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영상이랑 사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기록하는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멘 하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었는데 계속 그게 마음이 남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눈, 이게 마음이 남았는데, 저희 교회가 같이 하는 NGO 단체가 있어요. 리홉이라고 지금 요르단에도 있고 레바논에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레바논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 인터뷰 영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줌으로 촬영을 해서 그 촬영본을 보내주겠다, 그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영상 제작자니까 좀 잘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으로 보내주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나는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나를 레바논으로 보내줘라. 내가 레바논 가서 찍고 오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티켓이 35만 원이거든요. 레바논 가는 게. 그래서 아니 이 비행기 티켓 값도 안 되는데 라고 딱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그 사역자분이 기도해줬던 저희 데스티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눈. 그러면서 레바논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가고 계신데 내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와이프 같이 옆에 있어서 여보, 내가 레바논에 이 30만 원을 받고 갔다 이렇게 가서 찍어오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너무 흔쾌히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별로 뭘 하고 싶다라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한테 내가 이걸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남편이 뭘 하고 싶네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에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그 소통을 해가지고 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월요일 저녁에 9시에 비행기를 타서 거기 10시에 도착하면 좀 교제하다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일어나서 이렇게 쭉 찍어요 영상을.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11시더라고요. 저녁 11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6시 비행기여서 4시 일어나서 가는 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도 일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비우면 와이프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와이프도 이제 최대한 시간을 떼준 게 이제 그 정도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하루 동안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막 열심히 찍고 와서 찍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그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거든요. 그 베이루트에 내려서 선교사님이 이제 마중을 오셔서 선교사님 차를 타고 딱 그 베이루트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요, 그 도로에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호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13년 전에 기도했던 걸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레바논 친구가 있었는데 그 레바논 친구가 저를 되게 잘해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뭣도 모르고 전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 레바논에 공항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에 공항 테러가 있다는 걸 들었다. 내가 레바논을 잘 모르지만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게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날 호주에 계셨던 목사님이 큰 세계지도 앞에서 한 나라를 찍어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자. 그 나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레바논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게 13년 전 일이었거든요. 13년 전 그 지도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부터 와이프를 만나고 그 요르단을 가고 와이프를 만나고 이집트를 오고 이집트에서 막 힘겹게 뒹굴면서 싸우면서 와이프랑 화해했다가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이 파노라마로 딱딱딱딱 보여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상우야, 내가 너가 기도했던 거 아직 잊지 않았다? 너의 데스티니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와이프 아까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잘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MC가 되고 싶어 했고 항상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약간 그 옆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스포트라이트는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이 와이프를 분명 주목하고 계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도 주목하고 계시고 저도 계속 주목하고 계셨던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데스티니도 계속 이뤄가려고 하나님이 정말 얘가 뭐하지? 어떤 걸 하고 있지? 그 길을 계속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시겠어요? 네.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한번 봐주세요. 네.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한국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약간 잘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옆 사람을 밟아야 되고 이래야지만 내가 잘 살고 약간 한국에 오면은 그런 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우리 데스티니를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 몸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아직 저의 데스티니를 완성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데스티니를 보며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데스티니를 찾아서 그것을 달려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와이프처럼. 네. 축복합니다. 네. 아니면 저처럼 아직 몰라서 헤매다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언젠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간증을 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 데스티니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데스티니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아니면 어쩌면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향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부산 하나교회 축복하고 주님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이 만든 레바논 가서 찍은 영상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중에 점심 먹고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는 한 130여 년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벤젤러 선교사님 등이 연세대학교를 세우시고 우리나라의 고아원을 세우셨고 여러분 1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발걸음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교회 그 1세대 선교사님들 2세대 선교사님들 지금 딱 3세대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발자취가 이전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앞에 와서 섰는데 선교사라는 아우라가 전혀 안 나오죠? 쟤들 뭐지? 어디서 뭐 청년들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에요. 예전과 같이 뭔가 격식 있고 교육을 잘 받고 신학교 해가지고 가서 신학교 세우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저 친구들은 가서 저희와 정말로 비슷한 모습으로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일하면서 거기 있는 영혼들을 만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복음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비자예요. 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거든요. 정말로 많은 세월 동안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학생 비자 아니면 관광 비자로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은 그 옆에 있는 인근 나라로 여행을 갔다 와야만 했었어요. 육로를 통해서건 아니면 값싼 비행기를 통해서 그래야 비자가 계속 갱신되고 연장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하나 남은 선교사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그 방안이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는 척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 나라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거기에 합당한 재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현정 선교사님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얘기는 거의 안 하셨는데 지금 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으로 맞았던 우리 사우디 공주님, 그게 언제라고요? 작년 12월. 지금 요르단에서 많은 셀럽들이 우리 썸을 찾아서 지금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 인스타 팔로워 제가 어제 보니까 1,800만 명이던데
별로 안 놀라시죠? 1,800명 아니고요, 18,000명 아니고요, 1,8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안성기, 뭐 송강호 다 알잖아요, 그죠? 한중일 정도 다 아는 그런 배우가 자기 말로 와서 내돈내산으로 저기 가서 이걸 피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유명해졌고, 그리고 그분이 또 연결해 줘서 어디를 갔는데 누워있는 고객이 사우디 공주였던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우디를 여셨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관광객을 받지 않았었어요. 왜?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 17억 명의 무슬림들이 평생 한 번은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메카와 메디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광 비자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석유 자체가 워낙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대체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찰나에 빈살만이라는 희대의 아주 또라이인지 천재인지, 정말 그래, 또라이 아니면 천재예요. 600조를 들여서 뭐 무슨 네옴시티를 세운다고 하지 않나,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관광 비자로도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열려 있을 때 그 이슬람의 심장인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지금 공감대가 성경에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 누가 열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못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열방 가운데 일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시간이 있었지만 너무 쫓기는 마음으로 빨리 나눠주셨는데 너무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방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데스티니를 따라 하나씩 이루어 가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역 사회에, 또 열방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준이를 안고 들어올 수 있을까? 안고 들어와요. 안고 들어와서 여기 좀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좀 두 손을 뻗고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세요. 네.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말들, 기도들, 선포들 우리 좀 마음껏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들어쓰시는 놀라운 그런 현장에 있는 이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상황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샬롬이 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그 중동 땅에, 이집트 땅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뻗고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른 장소에 있지만, 비록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연합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라 할지라도 신실함 속에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